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저희들은 또 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에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마음에 언제나 황홀할 정도로 기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살피는 건 커다란 특권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이 시간은 굿뉴스예요. 정말 예수님이 굿뉴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참 이상한 일을 보았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는데 백성들이 영접치 않는다.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오신 데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는 그걸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이런 자를 찾아가지고는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겠다. 이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생을 회복한다는 이런 목적과 이런 의미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또 어떻게 사람들이 영접지 않더라는 거죠.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좀 몇몇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보편적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창조 이후에부터 예수님 또 오실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정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근본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전전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지 않은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신 그 영광의 말이에요. 그 광채가 빛나지 못하도록 또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있는데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접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 이 말은 무언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거죠.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원래 우리들의 그런 것 마치 출생의 비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영접치 않고 거절했다는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신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피고 찾아보는 것들은 구도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살펴야지만 우리들이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반석같이 올려져 있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다루기를 이렇게 꺼려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나 그런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출생의 비밀과 유사하지만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정말 슬픈 비밀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또 한두 번 말씀을 나눠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왜 죄인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비밀들을 좀 하나 밝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그 메시아로서 이 구주로서 세상에 온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44절, 43절, 4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예, 뭐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어째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어째서 내 말을 못 깨닫냐?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장 44절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와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비가 마귀라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로 알았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들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것도 그 창조주가 직접 그것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비 마귀가 누구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하지 않는다. 즉 마귀는 욕심쟁이였다. 욕심을 부렸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라네 우리 아비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네. 우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네요. 근데 이 아비 마귀는 누구냐? 욕심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 살인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제 형들이 놀리느라고 동네 형들하고 와가지고 너 말이야 너 왜 여기 있어? 원래 너희 집은 여기 아니야. 너희 엄마 아빠는 여기 아니야. 너 어디 뭐 이 쪽다리 밑에서 너 건져온 거야. 너 쪽다리 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데려온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 어린애가 어때요? 막 굉장히 놀래고 기분 나쁘고 막 무섭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그럼 거기 다리 찾아간다고 엄마 아빠 있는데 간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변방에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오갈 때마다 이제 뭐 그런 생각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건 이제 무슨 이 말인가 하면 아니 이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일까?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어.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아니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했다더니 그럼 이 세상 신이 누군가 도대체? 근데 이번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더러 마귀라고 하네. 그럼 이게 마귀는 도대체 누구인가? 마귀는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익숙해 있어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다 귀신다 그러면 기분도 나빠하고 싫어해 듣기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럼 우리 아비는 마귀인가요? 하고 말래요. 왜 마귀가 우리 아비인지 따져보실래요? 따져봐야지만 우리가 언필칭 말하는 구원의 이치, 구속의 경륜들의 이해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있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 그러네. 도대체 이 마귀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는 이런 공관복음. 그 다음에 이 공관복음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또 하나 있으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다. 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공관복음이 다 지어진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 복음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내용이 다른데 여러분 이 진짜 이 공간복음의 내용 가운데 진짜 차별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쫓아보내느냐?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많이 쫓아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도 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 가장 먼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수가의 우물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행적 가운데 귀신을 쫓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28절로 29절에 거라다의 이 귀신 얘기가 나와. 그 귀신을 말이죠. 그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이죠. 제자들이 막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건져내고 같이 가가지고 간 게 바로 이 거라다란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귀신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접을 못하는 귀신인데 갑자기 이 귀신은 예수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발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우. 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는 1절로 7절에 나오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광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직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을 알아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서도 4장에는 여기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버렸더니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나 아니면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 귀신과 나누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다시 마태복음에서 또 8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8장에 이 48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보고 또 귀신 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 귀신 들린 예수님을 보고 너는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이 귀신에게 붙잡혔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누가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접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무슨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시기를 아니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이렇게 힘 붙잡혀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 같으면 그럼 사단의 집이 망한 거 아니냐. 그냥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제 사단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제자를 보냈다가 70제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70제자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이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이 그런 일 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사단이 땅으로 내려 꽂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가? 이건 곧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그 귀신들의 왕이라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 이 땅에서 그 사단들, 그 자기의 부하들이죠. 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을 이기네, 쫓아버리네. 즉 말하자면 귀신의 부하인, 사단의 부하인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나 권능이나 능력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땅에 내려 꽂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역사에 예수님은 어떡할 거예요? 사단을 땅으로 내쫓을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표현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의 왕을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세요?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이번엔 반대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 즉 사단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일은 예수님 귀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야,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귀신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귀신이라면 귀신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린다면 귀신의 집이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새 성경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거 왜 그럴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표현하는 요한복음에는 그 공관복음의 내용과는 달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귀신이 된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이제 머무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뭘 따져봐야 되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사복음서에는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즉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뭐 욕심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살인한 자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귀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 이 작품 가운데는 요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직접 한 것. 예수님이 이번엔 직접 하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의 비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 그런가? 그걸 알아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하늘에서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길림이라는 관계에 있는 줄 알았더니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뺏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내쫓았든지 아니면 무언가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이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반면에 귀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귀신의 정체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이 귀신의 존재, 아까 말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이다. 근데 그 바알세불의 원래 근본 존재의 이름이 뭐냐? 사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즉 7머리죠. 머리에 면류관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아우, 붉은 용이 있네요. 근데 이 붉은 용인데 용의 이름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12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용의 이름, 용이 곧 누구냐? 마귀고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마귀는 곧 사단을 말하는 마귀고 사단인데 그의 하는 일은 뭐냐면 제일 잘하는 일이 온 천하를 꿰는 일이다. 미혹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계시록 7장에 계시록 12장 7절에는 이 용이 붉은 용이 대군 미가엘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7절에 계시록 12장 7절에 나타나는 이 기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늘에 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하늘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기 하늘에 이 존재는 막연한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 존재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실질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이 종들이죠. 그 사단의 종들, 귀신들이 있는데, 사단의 귀인데, 이것들을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내어던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별은 뭘 의미했는가?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용 사단이 자기 꼬리를 감아서 땅으로 내려보냈다는 말은 자기 편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뭐예요? 이렇게 원래 이 미가엘하고 싸우기 전에도 이미 이 옛부터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존재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있으나 마나 아니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존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하늘에서조차 있었고 하늘에서 있었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존재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미 이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을 하늘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천천만만이에요. 천천만만이면 억이고 천이 앞에 있으면 천억이고 그거에 또 천이니까 조네. 수조 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사단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감싸졌으니까 사단의 편이 된 거죠. 반역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조의 또 다른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수조의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어떻게 내려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곧 사단이 내려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부터 지속적으로 사단은 인류 가운데 역사했다 이 말을 한 것이네요. 그렇다면 이 사단이란 존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아니면서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천사 자체가 뭐 하는 존재냐면 히브리서 1장에 천사는 누구냐를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보시죠. 모든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면 타락한 천사도 부리는 영적 존재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건 막연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옛날에 시골에서 무슨 도깨비 방맹이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도깨비 얘기가 있고 무슨 귀신도 정도로 많잖아요. 무슨 처녀 귀신, 무슨 달달 귀신, 무슨 총각 귀신도 너무너무 많은데 여하튼 그런 민간에 유통하고 있는 그런 용어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담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귀신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천지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런데 천사라고 하는 천천만만의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리는 역, 즉 사역자로서 그런 영적 존재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창조한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존재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존재 가운데 그가 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근데 이 사단이 누구예요? 천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천사가 귀신의 왕이었단 말을 들어보면 이 천사들의 왕으로 이 자리를 등극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존재가 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건 추측성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 존재가 십자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참소하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완전히. 그러면 자,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에 있는 그 용이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을 땅으로 던졌고 십자가 이후에는 자기도 떨어졌다. 이게 계시록 12장 얘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12장 계시록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 하늘에서 참소하는 이 천사가 형제들을 참소하던 천사가 하늘에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사단이 내려쫓기면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만가 하늘에 있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단과 함께한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모두 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땅으로만 내려와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 있다는 말은 다시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참소하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이전의 사건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여가지고 장자들의 총회죠. 이런 회의를 하는데 누가 왔느냐? 사단이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대. 그러니까 이 지상의 대표로 누가 온 거예요? 사단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많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으셨다고 했고 인생으로 하여금 지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미 우리는 배웠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지상의 대표는 누구예요? 아담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 성경에 뭐라겠는가? 사단이 땅의 대표로 왔다 그랬습니다. 뭐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확실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을 우리가 좀 따져본다면 이건 어떤 일이 되겠느냐?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야 됐고 왜 우리는 다시 잃었던 목숨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런 위대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사단의 무엇으로 세상신이라고 말한 존재가 이제는 사단이라는 것을 분명해졌고 사단의 미혹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이 우리들의 압이라고 했다면, 마귀가 압이라고 했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참소한다거더니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가더라? 이 욥기서에 봤더니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자로 사단이 가더라.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욥 봤니? 너 그 하늘 땅에서 왔어? 땅에서 왔습니다. 너 욥 봤니? 동방의 의인? 그저 봤다고. 너 그가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지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에이 그 욥이 뭐 당신에게 그냥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욥에게는 특별한 편애를 하고 뭐 뭔가 잘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욥이 뭐 뜬금없이 하나님 그렇게 뭐 이게 섬기나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뭐가 욥이 있지. 그 바람에 말이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에 던지게 되고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라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에이 그 사람이 뭐 하나님께 충성하니 이렇게 참소하고요. 에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게 참소예요. 그런데 기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늘에서 그렇게 참소하던 자가 우리의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압이라고 하던 그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참소하지 못한다. 와, 이거 기쁜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왜? 땅으로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굉장히 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답을 얻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 단순하게 그냥 영접돼서는 안 되고 그 신앙의 요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의 근본과 원인을 발본색원에서 따져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단. 알고 봤더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내가 너의 아빠가 아니야. 너의 아빠는 마귀야.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말을 하셨는가?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신이 우리를 미혹했다고 하더니 그 세상신이 그 마귀가 그 사단이 누구인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가슴앓이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존재, 이 타락한 영적 존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인데 사단이라 하는 존재인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천하를 미혹하고 참소하는 존재인데 세상에 와서는 미혹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소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무슨 관계냐 하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런 그 사단의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밝히고 한 번 더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 모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주님은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이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이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어떡한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사자가 표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굉장히 무겁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이란 존재를 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저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가 너희를 어떡하리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등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단은 처음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안 되겠어요? 복음서에서는 그 마귀가 누구다? 거짓의 아비다. 욕심쟁이다. 여러분 그 마귀가 누구다? 살인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압니다. 왜? 하늘에서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이죠. 그 귀신을 다루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쩔어들은 마음이에요. 미혹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뭐 남들이 말하니까 교회 갔더니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메시아야 이렇게 믿으시는지 이 시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어둠의 존재와 우리가 관계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